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위하여라는 말은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존재 목적 아래 우리는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모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존재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셨고, 또 예배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뽑아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여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예배에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도 이제 성전 문지방을 밟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당에 출입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에 너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키려고, 이 지키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재산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조심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에 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조심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조심하라는 그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요, 신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신중해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아니면은 뭐 물 마시러 갔다가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내 신앙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가? 나는 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름,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그가 예배 중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내용 중에 나는 무엇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앞에 세리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 사람처럼 죄 짓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 가증스럽습니다. 어쩌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끄집어 드리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에 1대1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교회에 들어와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누구 왔나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저 사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왔구나.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죄 짓고 온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뭐라고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1대1의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유치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창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유치부 아이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선생님, 기도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가 끝난 후에 말했습니다. 너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니? 선생님, 옆에 순이는요 기도 시간 내내 눈 뜨고 있었어요. 기도 시간 내내 눈 뜨고 있었다고 일루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애가 눈 뜨고 있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눈을 떴으니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자기 발을 삼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어디
고해 바치러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에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가 참된 예배이면 자주 하면 자주 드릴수록 좋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이제 허물을 뉘우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네.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 옆에 순이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이게 이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이제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듣는다는 표현은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자 솔로몬을 저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 말씀에 솔로몬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그랬어요. 예배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무엇보다도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깨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다라는 말과 듣는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재물만 들이고 악한 생활을 고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귀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솔로몬이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에 보면은요, 3가지 경우의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 목소리가 크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같이 말을 해. 그거는 내가 이야기한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소리. 그래서 목소리가 큰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사귀지 말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대화할 때 가만히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감정적으로 듣는 사람. 자기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싣고 그 감정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면요, 국회 청문회라든지 그런 걸 가만히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같아요. 어느 사람이, 한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걸 잘 듣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떠듭니다. 그 청취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어찌 나라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차분히 듣고 충분히 듣고 나서 얘기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역시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그 국회에 하는 일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듣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는 잘 들어야 되고, 2번째는 이제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잘 듣는 데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너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에 왜 들어오는지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들어온 목적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문화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오페라 같은 걸 보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페라 가서 보게 될 때 그 좌석의 자리가, 앞자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뒷자리는 가격이 그냥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앞자리에 가서 앉아야 배우의 노래하는 그 표정도 보고, 또 움직임이라 그 여러 가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배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앞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운데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죠. 그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강단에서 나올 때에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오늘도 치료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대화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모임에 너와 나와 둘이 모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은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 교회 성도들, 군중들 앞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 같이 있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대신방 때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오시자 달려나가서 고넬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더욱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생각은 절대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온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예배 드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이제 그 당시에 주변 국가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는 아람 나라 다음가는 왕 다음가는 지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을 이기고 몸종 하나를 이제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집에서 이제 그 일을 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재산이 많고 지위가 아주 높은 지위에 이르렀지만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봤더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옛날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데려왔던 집에서 일하는 몸종 아이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주의종 만나면 저 병은 별거 아닌데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문둥병으로 사람이 썩어 들어가서 죽어가는데도 저 병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서 나하만 장군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면 그 병은 병도 아닙니다. 나하만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환영회를 하고 막 그냥 대포를 쏴서 그냥 대대적인 그냥 반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나오지도 않고 몸종을 시켜서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고 맙니다. 나만은 그때 불끈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왔다고 하면 그냥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환영회를 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자기를 대대적으로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나와서 얘기 전한다는 것이 몸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7번 씻고 가래요. 나하만이 대대적인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자. 우리 아람 나라의 물이 훨씬 좋지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려면 내가 물이 없어서 왔느냐. 그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기에 앞서 나하만 장군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면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 자기의 아픈 문둥병 들은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아니면 자기 생각에는 안수해 줄 줄 알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가자. 기분 나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바르게 생각한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생각을 다 던져버리시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 중요하게 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어떤 심령의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가슴으로 들으면 감동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부터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생각이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사사는 암몬하고 전쟁을 하러 갈 때에 그는 함부로 입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입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제 전쟁의 승전가를 울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온 인파 중에 제일 먼저 달려 나온 사람이 있는데 입다의 딸이었어요. 문왕동료 딸이. 그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딸이요 쪼르륵 나옵니다. 근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문왕 동료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이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의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서원한 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조심할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첫 번째로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조심해라. 여러분의 발을 목적이 뭔지, 오늘 이 성전에 내가 왜 왔는지 그 발에 대한 조심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대로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축복의 입술을 사용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너무 많아도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수를 조금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끼리 말하는 것을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주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을 디뎌 놓을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신 목적을 생각해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드리는 이 관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점검해 봐라. 오늘도 예배 올 때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든 마음으로든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들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은 축복된 입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